양치는 한 목동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양들을 이제 푸른 초장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잠깐 볼일을 다녀왔습니다. 잠깐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니까 목동이 돌아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초원에 양들이 엄청 많이 불어나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근처에 있던 야생 사냥들이 놀다가 이제 이 목동이 치는 양들 그 양떼 사이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순간 이제 이 목동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냥들까지 다 끌고 이제 우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사냥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장마철이 돼서 비가 이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양떼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싸놓은 그 양들을 주려고 건초를 이렇게 싸놨는데 그 건초가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면 자기가 키우는 양들한테는 배고파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그 사냥들한테는 이제 배부르게 건초를 먹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냥들이 이 목동을 좋아하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지 않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목동의 그 의도대로 그 사냥들이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 이제 비가 그쳐서 양떼들을 다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초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초장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 배가 골았던 이 목동이 키우던 양들은 이제 허겁지겁 이제 그 풀들을 이제 뜯어먹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목동이 공을 들였던 사냥떼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화가 난 목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랬더니 그 사냥의 우두머리쯤 되는 양이 목동에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내 양들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을 알려주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이 아니라 양들의 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인생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모든 문은 거짓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착하고 성품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악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나쁜 짓만을 해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걸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선한 목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내가 양들을 알기 때문이고 양들도 나를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를 안다. 안다라는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선한 관계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올 수 있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으로만 유일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사명이라는 말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세요? 사꾼 목자세요? 선한 목자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알고 지금도 다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선한 양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꾼 목자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의 선한 양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다 모른다는 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서로 쌍방간에 아는 관계란 말이죠.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이 어떤 줄을 모르고 양들도 사꾼 목자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많은 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사꾼 목자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서로 그냥 이득을 취하는 관계일 뿐이지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사꾼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선한 관계인가 아니면 사꾼의 관계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대답해야 될 해답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아는 관계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양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분은 참 선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신지 알고 깨닫고 따라가야죠.
나의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라면 너도 나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어야 돼요. 사랑과 헌신의 관계여야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선한 분이야, 선한 목자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내가 사꾼인지, 내가 사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목자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죠. 내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얻는 이익과 모든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관계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이익을 누린다,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사꾼 목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꾼 목자가 뭔지, 우리 이영기 목사가 사꾼인지 아닌지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선한 양인지, 사꾼 목자에 속한 사꾼의 양인지, 이거 살펴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양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손해의 길을 걸어간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은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사랑과 희생의 관계예요. 사꾼은 보상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보상을 정해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정해놓고 양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라 그러면 내가 목자 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양의 주인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목자라면 그 목자에게 보상을 주는 사람, 주는 존재는 주인이란 말이죠. 목자가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고요. 사꾼은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보상을 정해놓고 양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희생보다 보상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질문은, 나는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인지 아니면 사꾼에 속한 양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은 십자가를 따라가지만, 십자가의 보상이 전부이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찮은 이 세상에 잘 살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신 분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양인가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증거를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나도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고, 두 번째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 바쳤다는 말,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바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이라는 증거는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사꾼 신앙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사꾼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목자라고 우겨도 그들은 사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꾼, 예수님께서 사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책인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목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양을 돌보는가 하는 그런 법규가 있는데, 늑대나 일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 한 마리의 습격을 받으면 그 목자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되지만, 만약에 2마리 이상의 공격을 받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해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양을 버리고 도망을 해놓고 늑대가 정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다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꾼이에요. 이게 사꾼 신앙이에요. 책 제목, 재미있는 책 제목을 제가 한국 봤는데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죠? 이게 사꾼들의 주제곡입니다. 아주 조금 희생하는 척하고 보다 많은 보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그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참 바보라 그러겠죠. 어리석다 그러겠죠.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보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그게 전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보라고 부르고 어리석다고 부르고 저에게 손가락질해도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안일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사꾼이죠. 희생보다는 보상과 삭시 목적이 되는 신앙이 사꾼 신앙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애를 쓰는 수준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에 희생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건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말씀은 세상적인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한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 다가가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에게 멀어지고 있어요. 사꾼 신앙이란 결국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희생한다고 하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양인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개 끄덕임 동의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동의는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온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말은 주님께서 전부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양이라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사꾼이고 누가 선한 목자인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속한 양들인지 살피는 건 더 중요해요. 현대의 사꾼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기대에 부합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듣고 동조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꾼 신자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세상의 풍요로움을 전하느냐,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것이 선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목자, 사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꾼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유치원에서 이 널싱홈에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왜 그래요? 생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막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돈벌이에 혈안이 돼가지고. 목사는 다른가요? 자신의 개인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면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에 보면은 장사가 뭐냐? 장사는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합니까? 예수 믿으면 생기는 이득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보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 나가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건강을 보장한다면, 그런 말들을 한다면 우리는 사꾼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그 기독교 사이트를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뭡니까? 이 공부를 시켜주는 곳이 있대요. 그 사이트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그 곳이 이름이 뭐냐면 지저스 스타디예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교 1등 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예수 이름이 들어갑니까? 공부하는데. 양떼를 맡으면 양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다는 말씀, 목숨을 버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목적이 되는 신앙과 삶이 될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10장 1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사꾼 목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만 강조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 여기까지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의 신앙입니다.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사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살이 녹록치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살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 서서 가르친다면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 빈부, 귀천, 행, 불행,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순교당하는 사람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 선한 목자에 속하여서 선한 목자를 따르면 거룩해지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이 세상 행복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인생,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보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 속하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의 속한 양들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꼭 내 뜻대로 되고 꼭 내 마음대로 되고 꼭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아니고요, 양의 주인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약속한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선한 양들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사귀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가 이득을 위한 거래 관계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거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삭군 관계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용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복이요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삭군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리고 교회가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게 삭군 신앙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미쳤구나.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미쳤다고 그래요.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삭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신앙과 이런 말씀에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번영의 메시지의 말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에 속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버리면서까지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그 표현이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봉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오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속한 선한 목자에 속한 양으로 살라. 죽음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목숨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해도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